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도 함께 합시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네, 다음에도 함께 합시다. 또 한 가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정할 수 없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 봅시다. 결정할 수 없음에 감사합시다. 네, 수련회 기간 많은 은혜를 누렸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도 역시 그 수련회 설교로 오늘 설교를 계속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두 명의 그 목사님들과 함께 같은 신대원 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만약에 수련회를 한다면 이라는 생각들을 예전부터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박유한 목사님은 많이 오셨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수련회가 조금 더 특별했던 건 그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의 대지를 짜고 그리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적용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미리 사전에 모여서 연구하고 같이 고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시리즈로 이 Undecided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잠깐 못 들으신 청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잠깐 정리를 해보면 첫째 날은 시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시선이 변화되어 다윗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계속되어진다라는 걸 보았고 그리고 그 시선의 변화는 막막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한다라는 것이 그 첫째 날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나눈 내용인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확신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는 찢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횃불을 바라보며 더 큰 확신과 책임자 되신 여호와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 그 아브라함의 모습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주님께 여호와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라고 나눴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입니다. 다윗과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은 베드로를 보면서 계속해서 설교를 듣지만 머뭇머뭇하고 스스로 우리 인생의 그 쥐구멍 같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여러분들 또 저 그리고 어떠한 모든 상황들에 있다면 그것들 우리가 조금 더 극복해 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제자리라 여겼던 순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돈을 모은 것 같은데 통장의 잔고가 제자리일 때, 힘을 다해 사랑하고 연애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로 다투고 있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번에는 다짐하며 본 시험이 계속해서 낭망할 때, 걷고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터널을 이제쯤 다 나왔다 싶은데 또 더 큰 두 번째 산을 만나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인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소설 삼국지에 보면 아주 여러분들 잘 아는 제갈량이라는 책사가 나옵니다. 제갈량이 전쟁 중에 한 가지 상대방을 교란하기 위해서 펼친 진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법이라고 하니까 어떤 무술을 쓰는 사람들의 무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진법이 뭐냐면 팔괘진이라는 진법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적군이 들어오는 그 길목에 8갈래로 뿌려진 그 길에 들어서게 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 들어서면 8가지의 길을 보이는 게 아니고 매번 2갈래의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런데 2갈래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면 또 가다 보면 또 2갈래 길이 나오고 또 가다 보면 또 2갈래 길이 나오고 또 2갈래 길이 나와서 계속 그 진법 안에서 돌게 되어 스스로 포기하고 낭망하여 그들 스스로가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전쟁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아주 지혜로운 진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팔괘진을 설계할 때 제갈량이 그것을 어떻게 설계했느냐, 어떻게 사람을 낭망시켰느냐라는 걸 보면 실로 감탄이 나오게 됩니다. 2가지를 선택하는 장소의 모든 모습을 8군데의 포인트가 있는데 다 똑같이 해놨습니다. 즉 인간이 계속 무언가를 선택하는 시점에서 계속 똑같은 상황, 똑같은 지형물, 똑같은 나무와 그 2갈래 길을 보면서 사람은 계속 제자리네, 계속 바뀌지 않네, 계속 우리가 돌고 있네, 우리가 계속 헤매고 있구나, 마치 미로에 갇혀진 존재의 같이 여기게 함으로 그 공격할 의지를 무마시키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무언가 반복되고 무언가 계속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처해진다면 우리는 포기합니다. 한두 번은 합니다. 아니요, 한 3-4번은 한다고 한번 넉넉 잡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다 그것이 계속 똑같은 상황, 도돌이표 갖고 제자리 잡고 그러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만하자, 그만 돌아가자, 결국 원점인데 뭐하러 하냐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거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다 아는 본문인데 사실 21장 초반 1절을 보면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2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목사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겠지만 사실 저 앞에 맨 앞에 있는 그 후에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문맥이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 후가 언제냐면 지금 그 20장 내용이에요. 20장 내용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이 모인 공간에 뿅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알린 그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걸 모두가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제자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언가 어색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미에 뭔가 더 영광스럽고 부활의 메시지를 경험했으면 대단한 것들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보면 그냥 그래도 갈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의 지향점을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다음 주에 그런 이야기들 나눌 겁니다. 마가복음의 지향점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제자들을 모으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성경이 끝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 지점인 갈릴리,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디베랴라고 말하지만 이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 그 지역입니다. 다시금 돌아가서 그들이 왜 갔는지, 그들이 왜 그곳으로 가고 있는지를 성경은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철저히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찢으시고 다 사라졌다고 여겼던 그 순간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예수를 만나기 전 그 장소,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나 혹은 자신을 위해서 다시금 자신에게 나타나신 예수님보다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방향성을 완전히 상실되어져 있는 제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그들은 자신의 목적 중심, 자신의 방향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그것이 비슷해 보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 같았고 로마를 이기는 것 같았고 그렇게 살면 좀 떵떵거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방향성이 비슷했으니까 같이 갔지만 부활해봤자 이게 뭐냐? 예수님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로마가 물러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니 자신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고 다시금
자신의 원상 자리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스승 예수님이 부활한 건 부활한 거고 나의 목적과 방향성이 이렇으니 도돌이표 같이 다시금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을 자처하며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문제인가요? 제자들은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기본적인 성향은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사실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들하고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의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수련회 하루 참여하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인생을 걸고 3년을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사실 3년을 동행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들의 태도를 보면 이들에게 없었던 것 한 가지 뭐냐면 머뭇하는 겁니다. 이들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면 그 즉시 따라옵니다. 심지어 세리로 일을 하는 마태도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시니 그 즉시 따라옵니다. 그 물고기를 수없이 건져왔던 베드로는 그 물고기를 다 내팽겨 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신속한 결정이고 신속한 태도입니다. 마치 빛의 속도와 같이 아주 단호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강력한 의지가 수반되어야 가능하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가능한 열정적인 태도입니다. 베드로가 그냥 단순히 그물과 배를 버려두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 자체를 나그네가 되기를 자청한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그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어부라는 평생의 직장을 버리고 이제는 뭐가 될지 모르는 나그네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은 결혼한 가장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남편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아내의 동의, 아내의 인정, 아내가 가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냥 그 듣는 즉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겁니다. 아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자기 자의적으로 이걸 한다?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목적에 똘똘 뭉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가정보다, 아내보다, 자녀보다, 자신의 어떠한 그 소박한 꿈을 이루기보다 정말로 그 가시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그들은 열정적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과 방향성을 잃은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과 방향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살 동력이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제자로 살아서 뭐 하나,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부활하고 이런 게 뭐 중요하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결국에는 그냥 똑같이 어부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 아니냐라고 자신의 목적이 자신을 그곳으로 마치 팔개진에 빠진 어떠한 적군처럼 다시금 그 갈림길 앞에서 뒤로 물러가게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에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결국 다시 돌아가도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말이죠. 근데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삶에 정말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까? 물론 성경은 그 이후에 이들의 진짜 변화되는 모습을 그리지만 정말 이들의 삶에 진짜 아무 변화가 없었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들의 삶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보았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걸 보았고 주님이 살아나신 걸 보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살리시는 걸 보았고 주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분이 양의 문인 걸 경험했고 그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보았습니다. 참 목자이신 걸 보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안전함을 누린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들은 도돌이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의 삶의 수많은 것들은 그들에게 가르쳐줬고 보여줬고 경험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과 방향성에, 자기 의존성에, 자기 중심성에, 그리고 자신의 이기적인 유전자로 인하여 그들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왕이 되어야 하는 거지 지금처럼 부활해서 어쩌자고 라는 태도가 된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토록 지겹도록 보여주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에 딴지를 거는 그 모습은 이들 안에 있는 이기적 유전자로 인하여 계속 보여주는 부정적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삶은 계속 다퉜습니다. 예수님과 있어도 다퉜고 혼자 있어도 다퉜고 그들은 계속 진노로 일관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 혹은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비열하고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언약보다, 예수님이 약속하셔서 온 세계 만민이 구원받는 것보다 그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처한 그 형국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undecided 된 상황에 그들 스스로를 내몰고 있다는 거죠.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돼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수련회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좋았던 추억도 있고 안 좋았던 추억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반복되는 수련회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 수련회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이런 걸로 평가합니다. 밥은 맛있나? 숙소는 좋은가? 축구는 하는가? 프로그램은 재밌는가? 강사분은 재밌는가? 찬양팀은 좋은가? 그리고 나랑 좋아하는 친구들은 같이 가는가? 수련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련회는 프로그램도 좋고 밥도 맛있고 다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목적과 방향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 밥이 맛없어서 수련회가 밥 때문에 피드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련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만나는 겁니다. 수련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다시금 드려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평가하는 수련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 수련회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밥 맛있어요? 재밌는 거 합니까? 나랑 친한 애들 안 가니까 전 안 가겠습니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이기적인 유전자가 계속해서 수련회를 평가하는 기준 앞에 섰을 때 도돌이표 되어 계속 수련회는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상황으로, 동일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계속 도돌이표처럼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계속 내가 기준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중심성 안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관계와 공동체를 생각하니 계속 우리는 팔개진을 똘똘똘똘 돌아다니는 그냥 눈에 희마리가 다 없는 좀비처럼, 요즘 좀비 영화가 되게 유행하죠? 좀비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우리라면 안 그랬는데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비단 방향성을 잘못 경험해서 혹은 목적이 이루어지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들은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 상황을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뭔가 바뀔 거로 기대했는데 3년이 되고 부활까지 했는데 바뀐 게 없다는 거죠.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다닐 때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뭔가 무리들이 있으니까 누가 초대하고 식사도 가고 돈 있는 사람들이 모셔다가 말씀도 듣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부활한 예수님은 계속 여기저기 등장하시니까 자신들은 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자신의 만족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이 예수님은 어디 등장할지도 모르니 그들은 거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당연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그들 스스로를 내어 던지고 있는 모습에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 그랬냐는 듯 장성해지면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이 undecided된 상황 앞에 우리를 내몰 때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시키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사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은 만족을 쉽게 합니다. 아무리 자기 중심적이고 아무리 이기적 유전자로 똘똘 뭉친 아이들이다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은 그 용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작은 것에 기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랬을 겁니다.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율동하고 막 뛰고 선물 받고 사탕 하나 받으면 기뻐합니다. 그게 우리의 만족이라고 여겼던 거죠. 근데 중고등부가 되면 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교회 나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괜찮다라는 추앙을 받고 조금 괜찮으면 학생회장을 하고 그래 더 믿음이 있다고 평가받으니까 그래 요 정도로 만족합니다. 근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청년이 되면 이제 그런 만족은 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칭찬하는 건 칭찬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언가를 주는 그냥 입에 물린 사탕 같은 것들은 우리 안에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시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대학에 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에 턱턱 들어가게 하는 것도 아니니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들은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우리가 장성한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냥 계속 멀어지는 겁니다. 어렸을 때 내가 있었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신앙에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모양 그대로 있었으니까 계속 제자들처럼 그 모양 그대로 시간만 지나다 보니까 10년, 20년이 지나니 여러분들이 겪는 undecided된 상황에서 또 낙담하고 또 낙담하고 낙담하여 대단한 건 없네? 똑같네? 또 수련회네? 그래 맞아 그냥 이맘쯤 말씀 보라고 했어. 그래 이맘쯤 특세를 드렸어. 그래 이맘쯤 열심히 살라고 하니까 라는 마음이 기대감을 다 상실하여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는 제자들과 저 여러분들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사역자로도 비슷하더라는 걸 설교를 주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럼 나는 괜찮은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데 그럼 나는 괜찮은가? 사역자로서 낙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계속 제자리 걸음을 도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을 볼 때, 변화되지 않는 이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이제 바뀔 때가 됐는데, 이제는 그래도 좀 말씀을 볼 때가 됐는데, 이제는 좀 리더답게 살 때가 됐는데, 그래 좀 이제는 조금 더 헌신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서 드릴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천둥벌거숭이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을 볼 때 사역을 해야 되나, 혹은 내가 사역을 잘못하고 있나,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저를 보며 저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건 되게 약과입니다. 더 제 깊은 속을 들여다보니까 어느 순간은 막 한순간 불꽃처럼 타오르던 청년들이 들려오는 소문에 주님을 멀리한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낙담이 될 때가 없습니다. 결혼을 해서 교회를 떠나고, 직장 때문에 공동체가 사라지고,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해서 그냥 교회에 출석만 하는 이들의 소식이, 사역의 결과가 이거라면 내가 전한 복음과 내가 믿는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라는 마음이 저를 늘 제자리 걸음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팔계진 앞에 제가 딱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목적도 믿음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 그냥 살겠다는 청년들, 더 슬픈 건 교회가 싫어서, 교회 공동체가 싫어서 떠난다는 청년들의 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물어봤습니다. 제 마음에 계속 사역이 지지분이하다고 여겨질 때 왜 그런가라고 생각해 보니, 내 자랑이 내 사역일 때 그런 생각이 더 들더라는 겁니다. 내 자랑이 내가 어떠한 했던 업적들, 내가 이만한 사람들 양육했다라는 나의 의지들, 그리고 내가 잘 가르친다라는 나의 교만함이 기준이 되니, 주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실 것들을 기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치 내가 세워놓은 금자탑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것에서 내가 계속 제자리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사이에 이끄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사이에 있었던 나의 성숙함, 그 사이에 있었던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 나라의 그 경험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다시 나를 그 자리, 사역의 초년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해서 왜 이럴 거면 사역을 하냐라고 묻는 존재처럼 저를 세우는 건 내가 세운 나의 금자탑이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목적과 방향성을 놓고 지금 그저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아가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목적과 방향성을 주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적당히 그래 내 목적이, 내 방향이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과 방향이 주님이라는 걸 다시금 재설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반복되는 상황에 드러나는 제자리 걸음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떠나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방향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불확실함을 이끄는 것이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금자탑 같은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어떤 이기적 유전자에서 나온 어떤 대단한 결정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계속 그 모든 시간들, 연단되는 시간과 연단되는 상황을 통해서 정립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개념들과 은혜들이 쌓여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또 다른 것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방향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도돌이표, 제자리 걸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제자리 걸음이고 할 때, 신앙이 별것 없다, 교회가 별거 없다, 인생 별거 없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시를 봤습니다. 박노해가 쓴 젖은 등산화라는 시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어떤 사진 한 장을 보고 얼어붙은 묵상에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등산화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얼어 죽은 등반대의 처절한 죽음을 기록한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산사람들은 얼음 산정을 향해 오르다 텐트를 치고 잠을 잘 때 젖은 등산화를 가슴에 꼭 품고 잠을 청합니다. 그래야 다음날 아침 뽀송뽀송한 상태로 또 걸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얼음산의 머리카락도 수염도 허옇게 얼어붙은 얼굴로 하나같이 등산화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나란히 얼어 죽어간 등반 대원들의 모습.
장엄한 순교자의 모습으로 다가온 그 현장 보도 사진 한 장이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득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지금 우리도 저마다 어딘가를 향해 오르고 있고 그 길에서 죽어갑니다. 내일, 또 내일, 내일 아침이면 우리도 죽어 있을 것입니다. 나 무엇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죽어 있을 텐가.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에 죽는 그 순간 주님을 끌어안았다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었다고 고백하십시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부인할 수 없다면 죽는 그 순간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인생들이 되십시다.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방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여,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슴 깊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오늘 세 가지를 도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의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나의 삶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 꼭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전 제가 20살이었습니다. 참 좋았을 때예요. 20년 전에 밀레니엄 초였기 때문에 삼성은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사업으로 세계의 굴지 기업에 들어갔고 그 반도체 사업이 이 세계 시장에 우뚝 선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삼성이 유례없는 성과를 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삼성에 들어가고 싶어 했고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삼성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삼성은 단호한 개혁을 하나 했는데 모든 삼성의 계열사의 이사진들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교체하며 이건희 그때 전체 회장이었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내 빼고 다 바꿔라. 충격적인 말입니다. 아내 빼고 다 바꿔라. 물론 아내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체질을 개선해야 다가온 10년, 그 다음 20년, 그 다음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는 이 세계적인 인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동일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은 바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면 주님을 선택할 때 방해되는 모든 것은 주님 빼고 다 바꾸는 게 맞습니다. 옷도, 생각도, 마음도, 관계도, 여러분들의 취미도, 여러분들의 특기도, 여러분들의 기질도 다 바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이고 주님을 내 마음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자유가 있고 주님 때문에 평안이 있다고 고백한다면 주님을 가로막는 건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문화와 그 환경과 그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또 기어코 제자리 걸음하여 다시금 미정인 상태로 돌아가 또 울고 불며 내 인생이 좋네 마네 하는 여전히 계속해서 채빨기 도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청년 때 축구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하는 좀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 있어요. 축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 유니폼들을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저는 첼시 팬입니다. 그래서 첼시 옷이 파란색이거든요. 사실 평상시에 잘 못 입어요. 되게 새파란색이기 때문에. 근데 첫 사역지 때 제가 이제 사역을 갔는데 그때 등산하는 그 계획이 있어가지고 청년들하고 등산을 하는데 제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생각이 든 겁니다. 등산하니까 땀이 많이 나겠지? 그러니까 축구복을 입어야지. 그래서 위에 상체에 축구 유니폼을 입고 올랐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이제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그 정도로 축구를 좋아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역을 하기 전에 저는 거의 매일 축구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3번씩 축구했고 축구를 한번 나가면 4-5시간씩 축구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모였고 친구들과 함께 사역하고 함께 축구하고 운동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짧은 시간들이 그리고 축구를 하면서 뭔가 이겨내는 기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사역지에 딱 나가니까 축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친구들이 계속 불러도 사역 그 축구에 나가서 사역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아니 이제 축구를 끊어야 됐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축구를 이젠 그만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주일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그 평일 사역을 위해서 청년들을 더 만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것들을 끊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저를 주님의 말씀 앞에 끊어내는 것처럼 사실 결혼하고 보니까 아내가 저를 위해서 또 끊어내고 견뎌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내는 시간을 보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의 사람이고요. 아내는
자신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내는 자신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제가 사역하는 것, 신방하는 것, 양육하는 것이 있다면 흔쾌히 가라고 합니다. 흔쾌히 만나라고 하고, 만나지 않으면 왜 만나지 않느냐, 목사가 그래도 되느냐라고 질책하기도 합니다. 아내 스스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제가 살아가도록 아내도 끊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주일 전날입니다. 주일 전날 아내가 저한테 말한 게 있습니다. 오빠가 설교를 준비하기에 힘들 수 있으니 아무리 화가 나도 토요일 날은 화내지 않겠다. 아내는 되게, 물론 아내도 이제 ESTJ로 굉장히 사고형이긴 합니다만 저보다 감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감정 없는 남편에게 감정이 상하는 날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텐데, 아내는 그 토요일 그 전날, 그 주일 전날 설교를 준비하는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들을 보며 아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몸에 살이가 많이 있겠다 싶을 정도로 참아내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아내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다라는 거죠. 주일 사역을 하기 위해서 토요일 전날에 일찍 잠을 청하는 청년들, 양육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정을 쪼개 쓰는 청년들, 암송과 기도를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시간마다 암송하고 기도하는 청년들, 취미를 바꾸는 이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바꾸는 이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성향을 바꿔서, 자신의 기질을 바꿔서라도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 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마음에 품어서 주님 외에는 다 바꿔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만 있다면 또 바꾸고 바뀌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압니다. 좋은 것들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것들은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맛있는 거, 그리고 좋은 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방해하는 거라면, 영혼을 돕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라면 여러분들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지체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청년부 이런 거 다 고리타분하게 그냥 뭐 신앙생활하냐, 혼자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면 여러분 청년부 예배, 청년부 모임, 청년부 시간에 여러분들의 좋았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것을 버림으로 여러분들이 안 좋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이 다 바꿔내어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바뀌어가는 그 마음과 여러분들의 어떤 지점뿐만 아니라 환경과 장소도 바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문화를 바꿔야 가장 빨리 바뀔 수 있습니다. 말씀 보는 환경, 기도하는 환경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자주 오는 게 사실 답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모이고 기도로 함께 교제하고 늘 우리의 공간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의 자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이 착각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혼자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기도하면 바뀔 거라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신청서를 보더라도 뭐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신청서를 보더라도 어떤 청년들이 있냐면 경건훈련에 기도를 적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경건생활 혼자 기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혼자 기도만 써놓은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들께서 기도가 됐는지, 정말로 기도가 충분한지, 기도가 풍성한지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문화와 기도의 분위기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요. 기도를 배운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배우기 제일 좋은 시간은 예배입니다. 기도를 제일 좋은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를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혼자 하는 시간 세팅하지 말고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특별 새벽 부흥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청년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목청을 높여 짧은 시간에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기도가 는다라는 거죠. 이처럼 환경을 바꿔야 우리가 배울 수 있고 환경을 계속 바꿔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을 교제해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마음에 품을 수 있다는 거죠. 3주 전에 몇몇 센터장들이 회의할 일이 있어서 6명이 모여서 제가 나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모여서 그랬었지만 근데 그 6명이 모여서 나가게 돼서 카페에서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회의가 일사천리로 해결이 됐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졌고 캄캄한 터치에서 늘 회의하다가 풍광종에서 커피 마시면서 빵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니 더 잘 이야기가 되고 풀려가더라는 거죠. 환경을 좀만 바꾸니까 우리의 마음이 리프레시되고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영적이지 않다면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골방이 계속 죄를 짓는다면 골방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가 계속 죄로 끌어들인다면 그 친구하고
하셔야 됩니다. 친구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이 조금 샘터장 만나는 게 불편하더라도 샘터장에 여러분들 도움이 된다면 샘터장들만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불편해하고 여러분들 부담스러워한다면 여러분들 사실 그 생각 자체를 버리시고 여러분들 교회에 남아서 계속 여러분들이 교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여러분들을 밀어 넣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관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여러분들 모이는 모임의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주님을 품었다라는 이 사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세상은 계속 돈을 얘기하고 명예를 이야기하고 여러분들한테 더 나은 가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품은 걸 또 까먹고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문화, 거룩한 관계, 그리고 그걸 위해 여러분들이 결단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성경 읽기 모임이 매주 주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주 샘터 모임 할 겁니다. 우리 그 매일 예배마다 짧게 기도하지 않고 힘을 다해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더 감사하게도 수련회가 끝난 이 시점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말씀의 자리를 펴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 보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봐야 집에 가서 한 장 겨우 필 수 있다는 거죠. 그 환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 문화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좋은 나라에 가서 문화를 배워서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문화에 젖어들어야 그 거룩한 문화에 여러분들의 삶이 녹아들어야 살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품은 십자가,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그 꽁꽁 묶고 있는 그 목적과 방향성 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신앙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냐 1년이냐 이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풍월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신앙은 카더라가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야? 신앙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청년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가 더 아닙니다. 청년들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무지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무지를 드러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모르는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성경을 꼭 알아야 되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죽은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이죠. 다윗, 예수님 끝입니다. 솔로몬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성경을 피면 어딘지 모릅니다. 성경의 약자는 아예 모릅니다. 성경을 피면 이게 구약인지 신약인지도 모르고 기도를 못하는 건 고사하고 성경의 세계관과 이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 거하지 않으니 성경을 아예 통으로 모르니 기준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동성애 되는 거 아닙니까? 술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혼전 성관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동거는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교회에서 찍으라고 하는 사람 찍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요. 청년들이 지성이 아주 팽팽팽팽 돌아가야 되는 여러분들 지성인들이 성경에서만 그러고 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생물학적 기준으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나무가 어떻게 튼튼해집니까? 뿌리가 튼튼해야 잘 자라갈 수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한 건 여러분들 좋은 나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위로 화려한 나무가지만 있다고 그걸 좋은 나무라고 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린 압니다. 그 나무 곧 죽을 거라는 걸. 우린 압니다. 그 나무가 생명이 없다라는 걸. 아무리 나무님이 많아도 그 나무에 물을 줘도 그 나무가 죽을 거라는 거 압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식물의 핵심은 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지 않으면 다 죽은 겁니다. 그럴싸한 척해도 예배를 매일 참석해도 여러분 말씀을 귀에 듣고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살아내지 않으면 다 죽은 겁니다. 1년, 2년 있다 다 죽을 겁니다. 아니요. 곧 죽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나무는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나무는 정말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청년부 예배라는 그 작은 잎사귀 하나만을 봅니다. 마치 마지막 잎새에 나오는 그 죽어가는 아이처럼 그 잎사귀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예배 드리니까 그래 난 죽지 않았어. 죽은 겁니다. 그 떨어지면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죽은 나무에 마지막 달려있는 잎새가 그리 뭐가 중요합니까? 뿌리가 없는데 여러분들 나가서 나무를 보십시오. 그 나무를 다 벨 겁니까? 우린 베지 않습니다. 왜 베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 나무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길거리에 다니면서 보는 수많은 나무들이 이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나무를 다가가서 다 잘라버리지 않는 이유는 그 나무는 살아있기 때문에. 겨울을 보내고 있는 거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물기는 없지만 아주 간혹 내려오는 그 물기를 그 뿌리로 받아들여서 그 나무에 채워놓고 있으니 살아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기에, 그리고 곧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힐 걸 알기에, 그냥 지나가는 나뭇잎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뿌리에 평가한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말씀 모르면 교회 망합니다. 말씀을 아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어제 김의정 목사님 말하셨죠. 저한테 설교를 듣고 질문하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라고 대들어도 됩니다.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멱살 잡지 마시고요. 물어봐야죠. 청년들은 물어볼 수 있죠. 왜 그런 걸 안 하십니까? 왜 그냥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그러다가 잘못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려고 합니까? 제가 만약에 그러다가 진짜로 이거 찍으십시오, 이거 찍으십시오 하다가 여러분들 그거 찍는 게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뿌리가 없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예배를 빠지면 마치 주님이 죽일 것 같아서 예배 나오십니까? 그럼 빠지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예배 빠진다고 주님 죽이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나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내 감격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감동이 예배의 근원인 거죠. 그냥 예배 자체로 우리가 사냐 죽으냐 평가받냐라고 사는 건 잎새 하나 달아놓은 죽어있는 나무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재미를 떠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몰라도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몰라도 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하는 거, 영어. 또 합니다. 또 합니다. 올해 목표가 영어 회화 잘하기입니다. 또 합니다. 40년째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한국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영어는 미친 듯이 합니다. 근데 성경 공부는 절대 안 합니다. 제가 도겸이를 양육하면서 저와 아내가 결정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둘 다 영어는 잘 못하니까 도겸이가 성경을 꼭 똑바로 알도록 가르치자. 좋은 대학 못 가다니까 도겸이는 꼭 성경은 잘 가르치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혹은 안수집사가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됐을 때 부끄럽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그 용량이 더 커지는 어느 그 시점에 결국 제자리구나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결혼할 때, 직장에 갈 때, 혹은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때 말이죠. 사랑하는 세상의 청년 여러분, 그러니 결단하십시오. 올 한 해 성경 읽겠다 이거 말고요. 오늘 돌아가서 읽으십시오. 오늘 나누는 샘터지를 보면서 그 부분이라도 다시 읽으십시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를 세워가십시오. 감동이 있냐 없냐 이런 걸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를 잘하냐 못하냐 얘기를 평가하지 않고 영어를 계속하는 건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성경도 동일해야 됩니다. 성경도 계속 읽어가십시오. 읽다 보면 막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 쿡쿡쿡 다가와 그게 기준이 되고 기둥이 되고 기둥이 된 게 집을 만들고 집이 되어 그게 평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대단한 음식들이 많이 없어도 집을 선호하는 건 집이기 때문에 편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대단한 감동과 어떤 인스턴트 음식을 먹듯이 막 감미로워서가 아니라 그냥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와 치료제가 된다는 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건조해도 읽을 수 있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막 쿡쿡 찌르면서 막 어떤 깨달음을 주지 않아도 읽을 수 있는 건 그게 우리의 핵심,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새롬의 청년들이 나아가야 할 결단 두 번째는 이 신앙의 뿌리인 말씀에 깊어지십시오. 그 뿌리를 깊이 내려서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들을 배우시고 선지서는 무엇인가 선지서에 무엇을 말하는가 들으시고 예전에 한번 성경을 읽다가 한 청년이 그랬습니다. 왜 목사님 말라게 설교는 안 합니까? 제가 속으로 미안했습니다. 교회가 듣기 좋은 설교만 하는구나. 그냥 쉬운 본문만 하는구나. 이건 목사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말라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뿌리를 내리셔서 성경 66권을 잘 흡수하셔서 여러분들의 그런 언디사이드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함의 근거, 평안함의 뿌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만 사랑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백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3번 질문하고 3번 대답합니다. 요는 이겁니다. 너가 날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니? 진짜 사랑하니? 베드로 뭐라고 하냐면 다 듣고 하지 않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니까요. 진짜 사랑한다니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을 조금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이제 볼드체는 안 됐지만 여기서 보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라고 말하는 질문에 이 사람들보다라는 거는 한글 성경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는 이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시대명사인데 사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에게 맞췄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하면 지금 이 갈릴리로 돌아간 사람들이 7명,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총 7명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1차적으로 지칭하고요. 두 번째는 배는 7명이 몰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어 함께하는 사람들. 또 한 가지는 이 자신의 고향이기 때문에 자신의 친지와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를 포함하는 게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이라고 바꾸면 조금 더 의미가 풍성해집니다.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뭘 했죠?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펜 하나가 모나미 153 볼펜인데 153마리를 건집니다. 153마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 표현으로 하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건져 올립니다. 여러분들, 낚시를 했어요. 근데 월척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버린 겁니다. 근데 월척 수준이 아니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모든 사람이 동원해서 건져 올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듭니까? 이거 우선 챙겨야죠. 우선 쟁여놓고 그 다음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나를, 그렇게 노력하면서 얻었던 그것보다 나를, 또 무엇입니까? 그걸 건져 올리려고 수고하고 날마다 기었던 그물, 그리고 배,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금 바다로 뛰어들었던 그 겉옷,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겉옷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묻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무슨 말입니까? 너의 상황, 너의 관계, 너의 돈, 너의 명예, 너의 노력, 너의 결과, 너에서 나타나는 너가 여길 수 있는 모든 우상보다 나를 사랑하냐?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냈던 그 모든 것보다, 너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다시 돌아와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너의 삶의 목적보다, 그리고 너가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너가 힘을 다해서 했던 그 땀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십니까?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빠가 되고 아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님을 향해서 잘 안 됩니다. 부모님이 사랑 그래서 알겠거든요. 제가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하시는 걸 알겠는데 부모님한테 잘 표현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설날에 가도 저는 그냥 집에 가면 그냥 둘째 아들로, 제 누나가 있다 보니까 그냥 동생처럼 지내고, 오히려 아내가 더 저희 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저는 그냥 부모님한테 그냥 못난 아들 같은 컨셉 혹은 모습, 실제로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 예수님 사랑을 잘 모르는구나. 주님 사랑하냐라고 물을 때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기 되게 부끄러운 건 내가 주님 사랑을 잘 모른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나는 요만큼 아는 것 같구나. 제가 어렸을 때 이런 표현을 들었습니다. 손톱의 때만큼 알고 있나? 주님의 사랑이 진짜 이만큼인데 이 정도 알면서 사랑한다고 착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은혜이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에 하루 종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고 살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가 영원토록 떨어진 적 없었던 성부와 떨어지며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쳤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와 떨어지는 이유가 죄인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떨어지는 걸 감수하며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날마다 우리 속에서 계속 알려주십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것들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린 이걸 한 교리로 말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서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아니야 너의 미정된 삶에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어라고 지속적으로 말하는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단순하게 말해도 이 정도입니다. 아주 짧게 말한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아주 단순한 게 이 정도인데,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폭과 그 사랑의 의미를 안다면 내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냐라고 말할 때 우리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함 없는 그 사랑, 한이 없는 그 사랑, 풍성한 그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만 사랑했을 때 말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 사랑에 더 깊이 주님만 사랑하겠노라고 해도 안 될 판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서 우리 입술로는 너무 쉽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이 간극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냐라는 거죠. 제가 부모님한테 못할 때 부모님이 저를 보면서 저 불효자 같은 놈이 아니라 아직 제가 잘 못 깨달았구나 여기는 마음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그런 마음으로 계속 대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저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이 자리에 불러놓으셨다는 거죠. 어머니의 손가락이라는 어느 간호사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 청년 중에서 간호사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글의 일부를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간호사로 일할 때였다. 아침에 내가 출근해 보니 아직 진료가 시작되기 전에 이른 시간이었지만 모녀로 보이는 25쯤 되어 보이는 젊은 아가씨와 흰 머리가 희끗희끗 아주머니가 두 손을 꼭 마주 잡고 병원 문 앞에 서 있었다. 업무 시작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두 모녀는 맞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작은 소리로 얘기를 주고 받기도 했고, 엄마는 연신 딸의 손을 쓰다듬고 있었다. 다소 긴장된 그러나 따스한 미소를 보내며 위로하고 있었다. 잠시 후 원장 선생님이 오시고 두 모녀를 진료실로 안내했다. 진료실로 들어온 아주머니는 원장님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얘가 제 딸 아이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외가에 놀러 갔다가 농기구에 다쳐서 왼손 손가락을 모두 잘렸어요. 다행히 내 손가락은 접합 수술에 성공했지만 네 번째 손가락만은 그러질 못했어요. 다음 달에 우리 딸이 시집을 가게 됐어요. 사위들 녀석이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디 그런가요? 이 못난 어미 때문에 어린 마음에 상처 많이 줬지만 그래도 결혼 반지 끼울 손가락 주고 싶은 게 이 못난 어미 바람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늙고 못생긴 손이지만 제 손가락으로 접합 수술이 가능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원장 선생님도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두 모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참 후 원장 선생님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그렇게 대답했다. 그럼요, 가능합니다. 예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녀도 울었고 나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라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라는 게 절대로 힘든 게 아닙니다. 손가락을 내어주는 어머니의 사랑 앞에 저는 이 글을 다시 보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영원 전에 창조하셨고 영원 전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표현 못할 사랑, 그분의 다함 없는 은혜에 젖어들 때 우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최소한 고백한다면, 피를 쏟으시며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랑을 만났다면 다시 도돌이표 제자리 걸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앞서 설교했던 목사님들과 저희가 신대원 시절에 많은 이야기를 하며 많은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이가 그랬어요. 요한 목사가, 형, 동생입니다. 형, 살아도 인생의 문을 계속 여는 것 같아.
이거 하나 끝나서 또 열었는데 또 있고 또 있고. 저도 그랬습니다. 요한아, 맞아, 나도 얼마 전에 이 문제가 있었는데 또 이러더라. 의정형이 그럽니다. 자신도 계속 그 문이 열리지 않아 힘들어한다고 말이죠. 그러다가 낙담하고 있는 우리들의 미소를 머금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님 오시면 참 좋겠다. 문 잡고 있는 그 순간 주님 오시면 참 좋겠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문 열고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문 잡고 있는 그 순간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각났습니다. 두려워했던 그 신대원 시절, 결혼, 신학적인 공부, 사역자의 정체성, 그 당시 한국교회의 안타까움, 그리고 나의 삶, undecided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주님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열고 와보니 또 문이 있습니다. 또 잡고 있습니다. 또 고민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신학적인 방향도, 삶도, 앞으로 나아갈 저희 인생도, 저희 목회도, 그리고 이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사역의 순간도. 요한 목사의 설교처럼 시선을 바꾸셔서 주님은 계속 저희 인생을 이끄신다 알려주셨고, 의정 형님의 그 설교처럼 저의 삶에 계속 믿음을 북돋우셔서 주님만 더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제 마음에 한 사명이 기억하게 하셨는데, 그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였습니다. 주님 사랑하며 주님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오시겠다라는 담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여러분들 일상으로 돌아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undecided된 수많은 현실들을 마주할 때 주님 사랑하시며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승리하십시오. 그 길 위에 서 있음에 감사하시고 그 문고리 잡고 있음에 감사하셔서 여러분들 그렇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 선택하시고 뒤로 가고 제자리로 가고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착각하지 마시고 주님은 계속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채우셔서 빛으로 또 빛으로 더 큰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그분의 놀라운 피 묻은 복음에 감격하여 청년들의 삶에 그 신앙의 뿌리가 자라나 이 시대에 큰 은혜를 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향기가 되는 그런 미정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